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끝에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14억 명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한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니까 이 중국에서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한 자녀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벌어지니까 그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한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당 한 명의 자녀만 있다 보면 과도하게 그 한 명의 자녀에게 관심을 굉장히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팽배하게 되면서 중국의 한때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도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비단 다른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세대론을 얘기할 때 30년 전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X세대, 신세대, 그리고 또 저기 강남에 가면 오렌지족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 나이로 한 5살? 너무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얼굴은 액면가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X세대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뭔가 사회를 이렇게 큰 이슈로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좀 듣도 보도 못한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세대냐면 미 제너레이션, 미 세대, 미 제너레이션 이런 세대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굉장히 아름다운 세대,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세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 중심적인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관심을 받고 나에게만 초점에 맞추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만 채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한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Not me generation. 나는 미 제너레이션이 아니야 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뭐냐면 나에게 책임이 없어.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세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 제너레이션이 약간 젊은 세대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난 미 제너레이션은 죄송하지만 기성세대들, 우리 장년 세대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만 아니면 돼, 자기중심적인 사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죠? 횟집에서 맛있게 회와 음식 이런 것들을 먹고 수십만 원어치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행랑을 쳐버립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돈을 안 내면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 주님께 어려움의 문제를 토로하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보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부와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미 제너레이션, 난미 제너레이션 얘기했지만 영적인 기도의 미 제너레이션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가 함께 얘기한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크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의인의 기도인지,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도인지,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인의 간구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냐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고난이 닥칠 때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이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즐겁게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첩첩산중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닥쳐올 때 하나의 산을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눈덩이처럼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 속에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정말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그리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이 다양한 일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선별해서, 내가 초이스해서, 선택해서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의 전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을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처음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도 주님 앞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주일을 끝내고 나서 내일부터 새로운 월요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가볍고 깃털처럼, 저처럼 이렇게 날씬하게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월요일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라 월요일처럼 무겁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직장으로 가서 먼저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나의 일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일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일터에 부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사람들,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했었던 지혜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명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공부의 시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대학 입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펜을 지금 잡습니다. 내가 글을 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마감할 때도 주님, 내가 이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잡고 있는 이 핸들에 하나님, 운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핸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운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상대방을 위한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더러운 모습으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차가 있습니다. 값비싼 고급 차가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지는 않을 테지만 제가 만들어낸 이 특정 브랜드 벤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BMW, 그리고 롤스 루이스, 이런 고급차, 제가 가지고 있는 차, 가짜 차. 여러분, 정말 멋진 차가 있어요. 너무 그 빨간 이렇게 차, 아주 세단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가 있어도 어때요? 그 안에 카본이 껴버리면, 찌꺼기, 기름때, 그 배관을 타고 흐르는 곳에 찌꺼기가 타버리면 아무리 비싸고 고급차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배관이 깨끗할 때, 통로가 깨끗할 때 그 차는 온전한 성능과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이 피, 이것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혈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잘 흐를 때 호흡도 편해지고 심장 박동도 원활하게 잘 공급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끼거나 찌꺼기가 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때로는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영적인 혈관입니다. 영적인 통로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혈관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약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형제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고 그것을 모두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기도하면 한두 번 억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싫어요. 싫은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르고 나에게 잘못한 일이 막 떠오르게 되면 한 번 누가 시켜서 기도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게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으십니다. 여러분, 왜 들으실까요? 왜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고래고래 주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의 신음소리 부르짖음 목 놓아 외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토퍼 슈워츠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한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아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리에겐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설교를 누구라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많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많이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천국을 사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슈워츠는 다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봅니다. 뭡니까?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숨겨진 보물은 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저와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보화를 사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2,000원 주고 10만 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십자가의 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꽃만큼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전부의 사랑을 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가진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들 얼마든지 그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 능력 있는 기도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의인의 기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의인의 기도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의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아무도 비가 오지 않는 그 마른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비가 철철 내리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비가 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시대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어떤 왕들입니까? 악한 왕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왕, 그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으면 열왕기상 말씀 속에서 이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아합 왕처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가증스러운 일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증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는 가증한 행동을 했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면 바알도 섬기고 다산의 신, 비를 내리는 그 아세라의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혼자만 섬기면 그냥 그 사람 혼자 섬기나 보다 하겠지만, 이 악한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전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거짓을 전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무려 850명이나 양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편에 850명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선지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850대 1,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싸움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신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그 선지자가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해선술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도 않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도 하면서 온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능력의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이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라? 그가 정말 기적을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라 이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의인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850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뭡니까? 숟가락만 옮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기도에 동참하는 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타를 되게 오래전부터 쳤어요. 근데 제가 기타를 이게 좀 전문용어로 야매로 배웠습니다. 야매로 배워서, 야매가 그 한자 아닌가요? 뭐 저기 가짜 야자에 배울 매자 아니죠? 야매로 배우다 보니까 기타를 이렇게 치다가 좀 틀리기도 하고 잘 못 쳐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치긴 친대요, 저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늘 야매로 배우니까 그 막 치다가 한계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한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CCM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찬양, 혹시 아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만들고 부른 저한테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어느 날 이 성령이 오셨네 앨범을 만들 때 저한테 기타를 쳐달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 야매 기타인데 안 될 텐데. 프로페셔널 뭐 함춘호 씨 뭐 되게 유명한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되게 오래전 일인데 15만 원인가 준 기타가 있었어요. 15만 원짜리 그 기타를 가지고 녹음실로 들어가서 결국에 그 앨범에 들어갈 노래를 제가 세션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저작권료는 저한테. 예.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기타를 잘 쳐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누구나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타 실력을 갖고 있지만 그 형이 나한테 한번 참여해라, 내 앨범에 네가 잠깐 들어와서 연주해라, 저를 초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그저 초대를 받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 능력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랍니까? 능력 있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의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기도가 뭘까?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란 이런 것이더라고요. 기도하면 내 손 안에 들려있던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문제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손에 여전히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 손 안에 들려있었던 나의 문제, 상대방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의인의 기도로,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